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회의 잘 될까?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아이 학원비가 또 올랐는데.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값은 왜 이러지?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을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아니 잠든 후에도 걱정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릴리 언덕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염려 안 하고 싶은데요. 그게 되면 제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시대적 배경과 함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메림나오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재미있습니다. 메리조에서 왔는데 이건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염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여러 조각으로 찢어놓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일 걱정, 다른 쪽에서는 돈 걱정, 또 다른 쪽에서는 건강 걱정. 마음이 사방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메림나오 염려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산된 주의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걱정할 때 뇌는 실제로 어떤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냥 에너지만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면 백그라운드에서 앱이 수십 개 돌아가고 있어서 배터리만 닳고 정작 필요한 앱은 버벅거리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봅시다. 갈릴리 지역의 농부들, 어부들,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에 내는 세금, 헤롯에게 내는 세금, 성전에 내는 세금. 연구에 따르면 소득의 35%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데 세금으로 150만 원 내고 남은 150만 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것도 사회보장제도도 없고 보험도 없고 실업급여도 없는 상황에서요. 게다가 당시 농업사회에서는 한 해 농사가 망하면 정말 굶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마트 가서 수입산 쌀 사오면 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진짜로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걱정은 어떤 브랜드 옷을 살까? 올해 휴가는 어디로 갈까?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내일 뭘 먹지? 였습니다. 실존적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예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를 드십니다. 새를 보라고요. 갈릴리 지역에는 다양한 새들이 있었습니다. 참새, 비둘기, 까마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마 주변에서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저 새들 보여? 저 새들이 농사 짓는 거 본 적 있어? 없잖아. 근데 굶어 죽지 않잖아.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새들도 먹이를 찾아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벌레를 잡고 열매를 찾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새들은 일하지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가 어휴, 내일 비 오면 벌레가 없으면 어떡하지? 겨울에 먹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불면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는 그냥 오늘 할 일을 합니다.
먹이를 찾고 둥지를 짓고 새끼를 돌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의 새가 합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스타트업 대표가 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합니다. 투자 유치하고 직원 관리하고 제품 개발하고. 그런데 두 종류의 대표가 있어요. A 대표는 일하면서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투자 안 되면 어떡하지? 경쟁사가 우리 앞서가면? 직원들이 퇴사하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주말에도 불안하고 가족과 있어도 마음이 회사에 가 있습니다. B 대표도 똑같이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결과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퇴근하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쉽니다. 두 대표 중 누가 더 좋은 결과를 낼까요? 재미있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B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A 대표는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나요?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고 번역된 헬라어 헬리키아는 키 또는 수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번역본은 add a single hour to your life 수명의 한 시간도 더할 수 없다로 어떤 번역본은 add a single cubit to your height 키의 한 뼘도 더할 수 없다로 번역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현대인에게 필요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첫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이 걱정됩니다. 그러면 공부하면 됩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그러면 운동하고 잘 먹으면 됩니다. 이런 걱정은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주식시장이 폭락할까봐 걱정됩니다. 전쟁이 날까봐 걱정됩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릴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건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밤새 걱정한다고 키가 1cm라도 자라냐? 안 자라잖아. 그러면 그 에너지를 왜 거기에 쓰고 있어?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인지행동 치료 CBT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걱정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예측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15% 중에서도 79%는 예상보다 잘 대처했거나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 걱정 중 97%는 쓸모없는 걱정이었던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28절에서 30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 500개, 상아로 만든 왕좌, 1년에 금 666달란트 약 25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대 가치로 수조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화려한 의복보다 아름답다고요. 이게 과장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만든 가장 화려한 옷, 오뜨, 꾸띠르오트 쿠투 드레스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실이 보입니다. 바느질 자국이 보입니다. 아무리 정교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잎을 현미경으로 보면요. 들여다볼수록 더 정교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색소 분자들이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방식까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면 시들어버릴 들풀조차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스마트폰이 제조사가 나를 버릴까봐 걱정이야 라고 하면 어떨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만든 사람이 왜 자기 작품을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돌봐주실까요? 라고 걱정하는 건 그 스마트폰이 걱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의지할 신이 없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의지할 신이 있긴 했지만 그 신들은 변덕스럽고 뇌물제물을 바쳐야 들어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이 나를 도와줄까?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르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신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파테르인데 예수님은 더 친밀한 아람어 표현 아빠의 벌을 자주 쓰셨습니다. 이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입니다. 이게 혁명적인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에게 잘못 보이면 벌 받고 잘 보이려면 계속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좋은 아빠가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빠 밥 줘라고 하기 전에 이미 밥 차려놓잖아요. 아이가 추울까봐 미리 이불 덮어주잖아요.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 아이보다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뭘 하라는 걸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단어, 헬라어로 프로톤입니다.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대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순서로 삽니다. 돈 성공 인정,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신앙. 하나님은 일요일에 1시간 정도 만나면 되는 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나머지. 이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일해야 먹고 사는데요. 당연히 일해야죠. 예수님도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핵심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두 직장인이 있습니다. 어씨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동료를 밟고 올라가고 거짓말도 하고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일도 합니다. 돈과 성공이 신입니다. B씨도 열심히 일합니다. 성과도 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나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가? 성공해도 좋고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치가 성공에만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BC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리라.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구절 정말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이 현실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오늘도 충분히 힘들다는 걸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늘의 괴로움에 더해서 내일의 걱정, 모레의 걱정, 한 달 후의 걱정, 1년 후의 걱정까지 오늘 다 짊어지려 한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등산을 합니다.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데 오늘 필요한 물과 음식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일 등산도 할 거니까 내일 물도 가져가야지, 모레 것도, 다음 주 것도. 이러면서 배낭에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오늘 산도 못 오릅니다. 우리의 염려가 그렇습니다. 오늘 감당해야 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미래의 걱정까지 다 지고 가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One day at a time. 하루하루 살자.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인 AAALCOHOLICS 어나너머스에서 유명해진 표현인데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자,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염려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다 해결해야 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 어깨 위에 있다고 느끼니까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지는 거 아니야. 하늘 아버지가 계셔. 이건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되 결과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자라게 하는 건 농부가 아닙니다. 농부는 자기 일을 하고 자라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돈, 성공, 인정, 안정. 이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첫 번째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영원히 만족을 주지 않거든요. 돈을 벌면 더 벌고 싶고, 성공하면 더 큰 성공을 원하고, 인정받으면 더 많은 인정을 갈구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삶의 중심을 돈이나 성공이 아닌 더 크고 영원한 가치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더 자유로워집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성과에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셋째,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리라. 이 말씀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축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대비도 하세요. 하지만 염려는 하지 마세요. 준비와 염려는 다릅니다. 준비는 행동입니다. 염려는 감정입니다. 준비는 생산적입니다. 염려는 소모적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준비하는 건 좋은 겁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건강 관리하고. 그건 준비입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외로우면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잠을 못 자면 그건 염려입니다. 오늘을 도둑맞는 겁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시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걱정거릴 뿐입니다. 경제 위기, 기후 변화, 정치 갈등, 전쟁. 개인적으로도 직장 걱정, 건강 걱정, 관계 걱정. 걱정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억압, 가난, 질병, 불확실한 미래. 그 와중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건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하나님이 저것들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당신을요?
오늘 하루 걱정 대신 감사를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미래의 불안 대신 오늘의 은혜에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